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말씀,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거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간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12장의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조금 상고하고 있는데요. 12장의 말씀은 환란이 시작돼서 그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지금 오늘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헤이건 여인인 종말의 금초대 교회를 세워 사시는 그 같은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12장 그 10절과 11절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헤이번 여인이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낳는 그 산의 아이인 그 믿음의 가장 훌륭한 이기는 자를 세우는 것 같은 역사를 쭉 우리가 상고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오늘 어떻게 했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자기들이 전가한 말씀을 이겼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1장부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되는 말씀을 쭉 우리가 상고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았죠. 그렇게 헤이번 여인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주 훌륭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말씀을 주시는데, 온 세상에서 가장 아주 최고의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아주 믿게 하고 아주 무장시키게 하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이번 여인을 통해서 진리 중에서 가장 아주 최고의 진리를 전가하게 하고 아주 그 진리를 아주 믿게 하고 그 진리로 아주 무장하게 한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잘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받아서 복이 되든지 아니면 믿지 않으면 복이 되지 못하니까 그건 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깨달았으면 우리가 아주 마음을 열고 이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참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헤이번 여인인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헤이번 여인에게 속한 그런 것이냐, 헤이번 여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아주 믿음으로 확정이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헤이번 여인에게 속해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전가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긴 자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전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했는데, 이제 그 이긴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이긴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아주 능력이다 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도록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받고 이걸 깨달아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다면 이 믿음에 받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것이죠. 이제 뭐 부탁드리는 것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은 이 예배의 어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려버리지 마시고, 아주 근성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 속에 영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뭐 날이 갈수록요 뭐 붉은 용인 그 마귀의 역사가 아주 더욱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날 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참 악해지고 있고요. 어떻게 하는 믿는 자를 더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진리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그 진리에서 아주 완전히 아주 넘어져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까지도 아주 쏟아버리게 하는 아주 그와 같은 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차하면 아주 순간에 아주 쓰러지는 거예요. 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할 거 없어요. 직분자 뭐 아무리 신앙이 뭐 50년 평생 뭐 믿었대도 한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섰다고 자신이 섰다고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하나님처럼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죠. 지금 이 상황은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그 마귀가 아주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으면서 아주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기뻐하며 찬양하느냐? 밤낮 고소하던 그 마귀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이겼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면서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왔다. 이 음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도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사의 음성도 아닌 거죠. 왜 그러냐? 지금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말하는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의 형제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마귀를 이겼다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들이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긴 자들을 우리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먼저 이들이 누구냐? 이는 먼저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어떤 자들이라고요? 먼저 순교한 자들. 먼저 순교한. 이들이 누구이고 이들의 형제가 누구인지는 이미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6장 9절 10절 1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환난 이전에 이미 아주 순교한 자들은 하늘에 가 있는 거죠. 그죠? 이미 순교한 자들은 환난 전에 순교한 자들은 이미 다 하늘나라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 위에서 뭐 장님처럼 가만히 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혼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순교한 자들이 하늘나라 거기에서 이 땅의 헤이번 여인인 금초대 교회도 천국이니까, 그죠? 금초대 교회도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들이 기뻐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아주 찬양하는 것은 그들의 형제들이 이겼다라는 거죠. 이겼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형제들을 밤낮 고소하던
그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아주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도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큰 음성으로 말하면서 찬양하는데, 여기서 우리 형제들은 즉 이미 순교한 그들의 형제를 말하는 거죠. 이미 순교한 형제들.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순교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아주 대적하며 싸우고 있는 아주 순교할 믿음에 서 있는 그 같은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순교한 자들의 그들의 형제들이니까 그들의 형제는 지금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대적하면서 지금 영적으로 아주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즉 앞으로 순교할 성도들과 아주 순교할 종들을 그들의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아직 순교하지 않았지만은 확고한 아주 순교의 신앙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아주 순교할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있더라는 거죠. 이들이 그들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형제들을 마귀가 계속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고소했다는 거죠. 참소했다는 거죠. 왜 고소하는 겁니까? 왜 고소하는 겁니까? 마귀가 왜 고소할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왜 고소합니까? 영적으로 쓰러뜨리려고. 네. 마귀가 여러분을 고소하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아주 들춰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죠. 아주 재판해가지고 벌해야 된다는 거죠. 벌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죄악과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죠? 이렇게 계속 죄와 허물을 짓고 있고 여러분이 연약해 사여서 여러 가지 아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딱 한 번 하늘에서 딱 한 번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쫓겨나서 아주 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라는 거죠. 타락된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는 딱 한 번 잘못해서 그렇게 됐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가 그들의 형제인 아주 순교할 자들을 볼 때 너무도 많은 아주 허물도 있고 죄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참수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늘나라 법정의 재판관인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고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들을 아주 재판에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래 너희들은 아주 사망을 아주 선포하면서 너희들은 다 어떻게 지옥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그 속에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거죠. 예수로 속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무죄를 선고하는 거죠. 죄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마귀가 아주 고소를 해도 이미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있는 피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죄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모르는 거죠. 왜?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마귀는 나는 딱 한 번 아주 교만해서 죄를 지었는데 아주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보내고 저들은 한량없이 죄를 많이 짓고 허물도 많은데 왜 저들은 가만두느냐라는 거죠.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아주 저들에게도 형벌을 내려서 죄 지은 대로 아주 지옥에 아주 영원토록 아주 고통받게 해달라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아주 참수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아주 감격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가 없는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참수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 우리의 육신을 붙잡고 그들의 형제들의 육신을 붙잡고 있고 순교할 자들의 육신을 붙잡고 주장하면서 아주 육신에 속한 자로 아주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아주 믿지 않게 아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믿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완전히 아주 타락시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영으로 믿고 영으로 시작한 자를 아주 막 육으로 마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죠. 영적인 믿음에서 아주 육적인 믿음으로 아주 완전히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앙에서 땅에 속한 신앙으로 완전히 아주 떨어지게 역사한다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육신을 얼마든지 주장하면서 역사할 수 있더라는 거죠. 마귀는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육신 속에 와서 그거를 육신을 주장하고 우리 육신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쭉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님과 아주 원수되고, 그죠? 늘 죄만 짓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된다면, 영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아주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된 걸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과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마귀는 아주 꼼짝 못하는 거죠. 육신을 붙잡고 장난치를 하는 그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육신, 옛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죽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전히 우리 육신에 그것을 붙잡고 죄를 짓게 하고 죄인으로 아주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육만을 붙잡고 육적인 자로 신앙을 타락하도록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주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참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그렇게 아주 육적인 자로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차원은요,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순교의 신앙에 이르지도 못하도록 하는 거죠. 아주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리우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고 그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계속 떨어지게 하는 그 같은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특히 해 입은 여인인 그 낳은 사내 아이, 그들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기는 자인데 그 이기는 자들은 어떤 진리로 살고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어떤 진리로 이기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 입은 여인이 곧 금초대 교회인데 그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해 입은 여인이 낳은 그 사내 아이가 아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여기 5절에 보면 철장 권세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역을 하고 늘 이기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이기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 부활의 진리로 이겼더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면서 그것을 위해서 환난 날에 아주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아주 최고의 높은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마귀는 다른 것으로 아주 변개시키는 거죠.
다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첫째 부활의 진리가 아니다. 그것 첫째 부활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야. 응?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는 것이야. 이렇게 아주 거짓말로 아주 확 바꿔보는 거예요. 또 환난도 없고 첫째 부활도 없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거듭나는 것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그게 첫째 부활이야. 이렇게. 그리고 뭐 천년 왕국도 없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것도 없다. 마귀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그 변개된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뭐 미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아주 미혹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어찌하든지 순교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도록 아주 끈질기게 역사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진리를 완전히 아주 가리우는 거예요. 가리우는 거죠. 이렇게 마귀가 미혹하는 역사가 이와 같이 세 단계로 역사한대. 세 단계로 역사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주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참수하는 거죠. 고수하는 거예요. 계속 고수해서 아주 지옥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렇게 참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붙잡고 육신적으로 사는 자로 타락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해서 아주 육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타락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것은 아주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전부 다 아주 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아주 하면서 순교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계속 아주 변질된 그 말씀으로 미혹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틈이 있게 되면요, 변개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아주 집어 있는 거예요. 그 틈만 벌어지면은 마귀는 그 틈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그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였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잡아요. 그래, 생각을 주장하는 게 마귀예요. 우리의 생각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그 죄된 것으로 계속 잡아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으로 뭐 90% 이렇게 채워져 있다면,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90% 채워져 있다면 그 공간은 얼마 있습니까? 10% 만점 있죠. 10% 만점의 그 갭이 아니 공간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또 잡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걸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100%꽉 채워져야만이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순교의 신앙을 허물어뜨리도록 마귀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제들, 즉 11절에서 나오는 이긴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기는 자들, 우리의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형제들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주신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즉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영원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무슨 복음으로 살아갑니까? 구원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은혜의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환난 날이 되게 되면은요, 아주 영원한 복음으로 아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르는 첫째 벌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딱 이렇게 서 있게 되면은 이 말씀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이끌림 받게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속에 소망이 생겨나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인 그들의 형제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아주 미가엘과 그의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호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과 그 다음에 어떤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이렇게 아주 무장되어서 아주 그 말씀으로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지키고 호위하고 아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역사하던 그 마귀는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아주 패퇴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육적인 신자인 아주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이미 순교한 자들이 하늘에서 이것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상황을 이미 순교해서 하늘에 가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 뛰면서 아주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너무도 위대하다고 아주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들의 형제들이 마귀를 이겼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인공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 자리에 참 이기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고 실제라는 거죠. 이것은 하늘 안에서 아주 된 일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첫 번째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이렇게 들렸는데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하면서 구원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기뻐하는 거죠. 이렇게 하늘 위에서 큰 음성으로 아주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는 이들은 이미 어떤 자들이 했습니까? 이 찬양하는 자들이 누구를 했습니까? 이미 순교한 자들. 환란이 되기 이전에 이미 아주 순교한 자들이 지금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원은 누구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순교할 자. 누구의 구원을 말해요? 이미 순교한 자들이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도다 하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누구의 구원입니까? 순교할 자를. 그렇죠. 그들 형제들의 구원이죠. 그죠? 그들 형제들은 아직 순교하지 않고 아주 금초대 교회에 지금 순교의 신앙에 서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금초대 교회로부터 배출된 이길 자들, 앞으로 이길 자들이라는 거죠. 이미 아주 순교의 신앙에 딱 서 있으니까 이미 이긴 거랑 똑같은데 아직까지 순교하지 않았으니까 이길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구원해 주신 것을 그렇게까지 해 주신 것을 이미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 형제들인 이들의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이들의 구원. 그들 형제들인 그들의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첫째 부활. 이들의 구원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이들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형제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되지는 것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은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받게 되는 그 구원을 받게 되니까 자기들은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순교해서 그 구원을 받는 것으로 딱 되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들의 뒤를 따라서 지금 그들의 형제들도 똑같은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순교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아주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들은 이미 이 구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도 그들과 똑같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아주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능력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과 능력을 찬양했는데 이 능력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 구원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뤘는지 이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보고 기뻐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아주 첫째 볼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 아주 엄청나다 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오묘한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힘이 센 어떤 파워, 어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주 이론론적인 신관, 이론론적인 아주 구원관으로 깨닫는 영적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론론적인 신관, 이론론적인 아주 구원관을 가진 아주 영적인 사람들만이 이렇게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주 머리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렇다더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실제 깨닫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먼저 이것은요, 하늘나라에서 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스스로 혼자 있어도 충분하죠.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혼자 계셔도 되는데 독생자 아들을 낳으셨더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는 거죠. 독생자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 혼자 계셨죠. 그죠? 그런데 아들을 낳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네.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도 멈추지 않고 아주 생명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또 이렇게 낳으셨더라는 거죠. 생명의 아들들을 낳으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깊으신 뜻을 택해서 이루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그냥 내팽개쳐버리니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뜻을 아주 택하고 정해서 그것을 이루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이루가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낳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깊은 아주 뜻을 아주 택하고 그 택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시느냐? 하나님이 천사 중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천사장을 하나님 내버려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잡는 것도 있지만은 아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주 버려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장을 버려서 마귀 되게 한 거예요. 마귀. 천사장을 버려서 뭐 되겠다고요? 마귀 되겠다. 아주 천사 중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아주 탐내는 그 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딱 버려가지고 아주 마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천사장을 버려서 마귀 되게 해서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낳은 생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택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아주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에 이 마귀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들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연단받게 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데에 그냥 훈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 군에 갔다 왔으니까 군에서 딱 그 민간인 신분에서 아주 군인으로 바뀌기 위해서 훈련 받지 않습니까? 그죠? 훈련 받으려면 어떻게 받습니까? 훈련 혼자서 훈련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훈련을 아주 받을 수 있는 진짜 도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가 있는 겁니까?
이 훈련할 수 있는 모든 그 여건과 환경과 훈련장과 뭐 대항군과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받게 하는 데에 진짜 도구가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세우도록 진짜 이렇게 딱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도구로 뭐를 사용하신다고요? 마귀와 아주 귀신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에 의해서 아주 뭐 찢기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주 고통 속에서 연단을 받게 한다는 거죠. 뭐 기가 하발통 같아가지고 마귀 말에 아주 넘어져서 다 아주 죽어가다가도 하나님 그래도 살리시는 그런 연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연단을 받게 하는데 피조물인 그 마귀와 그 마귀의 사자인 그 타락한 천사들을 뭐로 쓰신다고요?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주 악한 영들과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하신 것이 아주 오묘하고 아주 위대하시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 순교한 자들은 이 마귀가 도구가 되어져 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죠. 이미 순교한 자들은 그죠? 그냥 뭐 자기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형제들은 아직 순교하지 아니했지만은 즉 앞으로 종말에 예비된 순교 신앙에 쓰여 있는 그 종들과 성도들은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가 이들이 아주 죽이는 도구로 아주 쓰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도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순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장을 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연단받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도구로 쓰시는 이것이 아주 오묘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위대하다는 거죠. 마귀를 도구로 해서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순교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첫째 벌의 영광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복되게 하시려고 영원히 아주 찬송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마귀를 마귀를 도구로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쓰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죠? 그러면 마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왜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고생하게 하느냐, 왜 하느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불평하게 하는 거죠. 마귀가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없을 것인데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최종적인 아주 최고의 영광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마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뭐까지 하게 한다고요? 아주 순교까지 했으라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첫째 벌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이 너무나도 아주 위대하다고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아주 기뻐하는 거죠. 바로 자기들의 뒤를 따라서 아주 순교하려고 아주 예비하며 마귀들을 이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이것을 아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주 뭐 직접적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우리 관계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또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앞에서는 뭡니까? 구원과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도다 하면서 또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하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가지고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댔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게 되면은 한국이 미국에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 협정을 맺을 때 대통령이 거기다가 서명하게 되면은 한국이 거기다 서명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가 임하신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또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임하는도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악한 자들을 전부 아주 심판하고 아주 포도주 털에 아주 포도를 넣어가지고 짓밟듯이 전부 다 멸망시킨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그 마귀의 악자인 그 적그리스도와 그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와 마귀의 악자인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아주 배도한 타락한 음력 바벨론의 그 악한 자들을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복음을 아주 거부하고 믿지 않았죠. 진리를 거부하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아주 성령을 아주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심판한다. 심판할 때 재림하시는 주님이 아주 철장 권세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뭐로 심판한다고요? 철장 권세.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거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실 때에 철저한 권세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괴롭히고 역사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통쾌하게 아주 원수를 갚아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아주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순교한 자들도 그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로부터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 당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재림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아주 철저한 권세로 아주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듯다. 이렇게 기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서 먼저 순교한 그들의 뒤를 따라서 올 그들의 형제들도 역시 아주 순교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아주 장한 일이고 아주 기쁜 일이기 때문에 먼저 순교한 자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0절의 말씀을 지금 쭉 깨달은 거죠. 10절 말씀 깨달아지죠. 그죠? 한 절이지만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큰, 아주 깊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깨달아 왔으니까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앞에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10절 한 절 깨달으려면 잘 깨닫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데, 11절.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1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겼고 자기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를 이겼다는 것은 그는 뭡니까? 마귀를 말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마귀를 말하는 거죠. 지금 계속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단어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그리스도의 뭐 권세가 어떻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단어풀이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실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죠.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단어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지도 못하고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들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이 말씀이 자기를 구원하는 아주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이것은요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디아호 아이마 했어요. 디아호 아이마. 이 디아호 아이마인데 이것은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의 형제인 이들도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정확한 거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도 마귀를 이겼더라는 거죠.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 어린 양은 뭡니까? 제물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피죠. 죽임을 당하셨던 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즉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고 이렇게 죽으시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하여 그들의 형제들도 마귀를 이겼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형제들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즉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흘리신 피 흘리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마귀를 이겼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아주 대속 제물로 해서 십자가에서 아주 피 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 흘린 것 때문에 그들의 형제들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여 순교의 제물로 아주 죽음으로써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디아호 아이마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린 것과 아주 똑같은 방법을 해서 아주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이 바로 뭐로 이겼다는 겁니까? 순교로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순교함으로써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렸던 거죠.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형제들도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아주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아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아주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마귀를 이겼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마귀와 사귀어서 이겼다. 이런 뜻이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입니까? 아주 자기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뒤에 보니까 죽기까지 사랑했다.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순교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해서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여튼 그 예수님의 권세로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아주 제물로 죽임 당하시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형제들도 마귀를 이겼다. 이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바로 순교해서 이겼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주 14만 4천 내 하나님의 그 종들, 한람날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리고 그 14만 4천에 의해서 아주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듣고 아주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아주 같은 그 신앙으로 되어진 자가 순교할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14만 4천은 아주 종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종들인데, 그 종들에 의해서, 즉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증거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아주 믿고 아주 그 신앙으로 똑같이 되어진 자들이 순교할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 받을 자는 주님이 가시는 그 곳까지 어린 양이 어느 곳을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양이 가는 곳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린 양이 가신 곳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끄트머리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같은 끄트머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아주 그 끄트머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끄트머리까지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죽임 당하듯이 아주 자기도 순교의 제물로 죽임 당하는 곳까지 간다는 거죠. 이것이 어린 양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형제들이라는 거죠. 이미 순교한 자들의 형제라는 거죠. 이들은 아직 순교하지 않았지만은 순교할 신앙에 서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순교의 신앙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에 속한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들이 환난날에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계속 호위하면서 도와준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어린 양이 어디까지 따라가는 것 같은 아주 순교의 신앙에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됩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이 제게 농명. 제일 먼저 순교 신앙에 세워져야 되고, 순교 신앙에 세워지게 되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순교 신앙에 올라서게 되면은 올라서자마자 마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 신앙에 딱 올라서게 되면은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하늘이 누구를 했습니까? 하늘 안에 속한 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순교 신앙이 딱 세워지게 되면은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하늘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미가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기도록 계속 돕고 호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 마귀는 아주 패퇴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쫓겨나서 아주 어디로 가는 겁니까? 땅으로 쫓기는 거죠. 즉 육적인 신자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아주 기뻐하고 막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기만 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아주 이미 순교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한 자들이 이것을 보고 아주 큰 음성으로 아주 기뻐하며 찬송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 순간에 하늘에 있는 이미 순교한 그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서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죠. 이미 아주 순교할 자로 딱 아주 농명이 딱 되면 완전히 보장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에 농명된 자들을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호위하면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앞에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루어진 거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전가한 말씀으로 이겼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전가한 말씀으로. 앞에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고 아주 순교의 제물로 아주 바쳐짐으로 아주 마귀를 이겼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겨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전가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들이 전가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했는데 전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가하지 않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순교가 안 되는 거죠. 순교가 안 되는 거죠. 이들이 자기들이 전가한 말로 했다. 전가했으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벨이 진리를 전가하다 보니까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이 전가한 말로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아주 순교 신앙에 써 있는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의 형제들에게는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것을 이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믿고 있고 자기 심령 속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아주 생명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생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그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여기에 뭐 콜라가 담겨 있으면 이렇게 부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콜라. 그죠? 여기에 그냥 생수가 있으면 생수가 나오죠. 그죠? 우리 속에 영원한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 다 그것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해서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해서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은 아주 그들이 아주 속에 아주 생명되지 있는 영원한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자기 속에 생명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영원한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의 그 말씀이 실제 그대로 아주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아주 생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실제 이루어지도록 되어지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와 영원한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의 예언. 이 말씀을 전부 다 깨닫고 믿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음 이 하나만 믿으면 되겠구나.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 이 하나만 믿겠구나. 이게 아니고 이 전체를 이게 생명되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자기로 하여금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죠. 마지막 환난 때에 환난 날에 이기게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쇠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만 경배하라부터 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이 전체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부 깨닫고 그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아주 생명되어진 거죠.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아주 생명되어졌으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한 말로 아주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자기도 살고 그 말씀을 증거받은 그 영혼도 다른 영혼도 됩니까? 아주 살려가지고 결국은 주님을 맞이하는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마귀를 이겼다라는 건 뭡니까? 아주 자기도 아주 이 말씀이 완전히 무장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령으로 딱 순교의 신앙으로 딱 세워졌고 이 말씀을 증거해 가지고 증거 받은 자도 그 말씀으로 아주 살리심 받아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올바른 길로 인도함 받게 딱 되니까 마귀를 이긴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아주 그렇게 순교되지 못하게 하고 순교하지 못하게 막 아주 변질시키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마귀인데 그들이 그렇게 증거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뭡니까? 아주 생명이 되는 게 중요해요. 생명이 되는 거. 그죠?
아주 영원한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우리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환난 날에 이렇게 되어질 이 말씀이 아주 우리가 환난 날에 가서 이 말씀을 먹고 살면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복되어서 미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미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들었다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되고 그 생명된 말씀으로 여러분이 증거하는 자가 돼서 아주 증거해서 여러분들로 증거하는 걸 통해서 또 그들도 어디입니까? 아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아주 순교의 신앙까지 딱 세워진다고 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고 상대방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증거하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영원한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 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어느 시대 때, 지금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지금 헤이번 여인으로, 헤이번 여인이 그 금초대 교회로 이기는 자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종말의 때, 환난 날 때 가서 이길 자들을 배출하는데, 그들이 나가서 아주 순교의 신앙을 딱 세워줘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마귀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와 같은, 헤이번 여인으로부터 이렇게 배출된 이긴 자의 이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증거했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게 방해. 가만 안 있죠.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면 마귀에게 져야 되는 겁니까? 이겨야 되는 겁니까? 이겨야 되죠.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마귀가 말하는 그 잘못된 그 거짓된 것을 아주 어떻습니까? 아주 이게 가짜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딱 폭로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잘못됐다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참된 복음과 진리를 아주 믿도록 해가지고 증거하는 거죠. 그죠? 믿게 하도록 그죠? 이것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또 그들이 증거한 말씀을 인해서 마귀를 이겼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은 자기 속에 이루어진 것을 아주 생명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증거하는 것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재림하신 주님께로 올바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거를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았고 생명이 되어 있다는 표가 우리 속에 아주 생명되어 있는 것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했더라는 거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더라는 거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죽기까지 해서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그렇게 되진 그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새로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생명을 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은 부활하는 거죠.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시는 거죠. 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아주 버려버린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누가 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병사들이 와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막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막 어떻게 합니까?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아주 천사를 12군단이나 보내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뭐 한순간에 다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2군단이면 얼마나 됩니까? 그죠?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내 목숨을 어떻게 하고요? 내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죠. 스스로 내놓고 또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다라는 거죠. 내놓고 얻을 권세로 또 얻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다라는 거죠. 아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는 데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 즉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명령, 아니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고 아버지의 명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나는 뭐 십자가에 죽기 싫은데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것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명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헤이번 여인이 낳은 헤이번 여인이 낳은 그 사내아이가 곧 아주 우리가 되지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그 11절에서 그들의 형제가 곧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그죠? 그렇게 그들의 형제가 우리가 된다면 11절의 말씀,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형제가 우리가 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에 그들의 형제가 곧 우리라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딱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을 아주 간직해 두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것을, 아주 영광을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아주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아주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식상으로 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이미 다 바라보게 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실상으로 저를 통해서 가지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엄청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아주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해놨던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낱낱이 다 증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았다면 믿음의 실상으로 당연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그것을 다 아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보게 된 다음에 그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그 엄청난 영광을 나에게 주신다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딱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는다면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뭐 누구에 의해 타의해 가지고 이렇게 뭐 위협당해서 이렇게 죽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버린다는 거죠. 다시 얻을 권세로 또 다시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되어졌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과 가신 그 길로, 똑같이 가는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교하는 거죠. 기쁨으로. 어거지로 뭐 끌려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을 내게 이렇게 아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길로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미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것을 주시려고 오늘 이 땅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 이렇게 하신다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믿음의 직상으로 포기하고 포기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받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끝까지 믿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진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지는 겁니까? 그 주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게 되지는 거죠. 그것은 결국 순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교로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뭘 말하느냐면 일곱 영으로 충만한 걸 말해요. 일곱 영으로.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아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쭉 그렇게 믿고 그냥 주님 가신 대로 쭉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함 받아 가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렇게 딱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내가 그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우리가 뭐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새끼손가락 하나 뭐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습니까? 바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일곱 영으로 아주 충만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곱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최초의 순교자인 그 스데반처럼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순교 직전에 뭐가 열리는 겁니까? 하늘 나라의 영광이 확 열리는 거죠. 하나님 보좌편에 그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아주 스데반을 영접하라고 딱 쓰신 거죠. 이렇게 아주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아주 이것을 아주 보니까 아주 돌 맞아 고통스럽지만은 자기 생명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애착이 없이 그냥 기쁘게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돌 맞아서 아주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일곱 영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아주 이렇게 보여주니까 돌 맞는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내 앞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 내가 받게 되질 것이 되어지니까 그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또 자기를 맞이하려고 이렇게 아주 일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고 있으니까
기쁘게 아주 순교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돌 맞는 그 고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엄청난데 하늘나라 영광을 이렇게 본다해가지고 그 고통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죠. 그 고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돌 맞는 고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도 내가 받을 그 영광,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더 크니까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거를 뭐로 한다고요? 일곱 영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일곱 번째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지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일곱 영으로 아주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순교는요, 일곱 영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일곱 영으로 아주 충만해서 아주 순교하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인하여 마귀를 이겼다 하는 그들의 형제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내 자신이 오늘 여러분 자신이 이미 순교한 자들의 그들의 형제에 아주 들어가서 아주 그렇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세워져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정감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것이 그들의 형제들이 바로 우리들이 거기에 해당되어짐을 아주 믿음으로 받고 또 고백합니다. 장차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올 아주 치는 큰 환란의 마귀와 그 마귀에 가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인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배도하고 타락한 그 음녀 바벨론의 악한 자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아주 하나하나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로 아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고 끝까지 아주 믿음으로 아주 마귀를 아주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있는 그날까지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